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도 어떤 선교팀과 같이 갔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선교팀인데 중국 선교를 같이 여러 번 갔었습니다. 한번 중국 선교를 가면 워낙 넓은 땅이라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비행기는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기차나 작은 봉고차 등을 빌려서 가는데 거의 온종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7, 8군데를 순회하며 사역하기 때문에 일정 동안 무척 바쁘게 움직입니다. 숙박은 거의 중국 현지 교회에서 하는데 환경은 어디든지 열악하고 한겨울에 뜨거운 물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신문 광고를 보고 모이기 때문에 선교 때마다 누가 올지도 모르고 누구와 한 방을 쓸지도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영적 싸움도 대단합니다. 출발할 때 인천에서 국제 여객선을 타고 2박 3일을 갑니다. 그렇게 큰 배는 처음 타보았고 나중에 제가 인도하는 선교에도 이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전혀 없으며 공짜도 전혀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고 심는 만큼 돌아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 중국에 도착하면 도착 비자를 줍니다. 이 비자는 돈을 얼마 내고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중국 정세에 따라 잠시 중단할 때도 많으니까 사전 정보를 얻고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공산국가는 공항에서부터 음산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듭니다. 공산국가 특유의 제스처나 경찰 복장과 총 같은 무기들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월하게 입국되는 나라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가는 선교용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교비를 걷거나 개인적으로 헌금해서 중국 컴퓨터나 성경책이나 음식을 싸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주님께서 선교회 회장님이 중국에 세워놓으신 교회에 가서 한 달만 헌신하고 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저와 전도사들은 선교회에 헌금하고 한 달 사역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성도는 모이는데 사역자가 없으니 교회의 실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올 때여서 저희는 달걀을 삶아서 교회 앞에서부터 백화점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저희들의 실수였습니다. 조선족 사찰 집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공안들이 알면 잡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큰일 없이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모양입니다. 이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현수막도 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걸라고 했습니다. 조선족 사찰 집사님을 구슬려서 현수막을 걸자마자 태클이 걸렸습니다. 공안들이 왔다가 경고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런 것을 거리에다 걸려면 당국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수막은 교회 안에다 걸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잡채도 만들고 김치도 담고 전도 부치고 또 달걀을 넉넉하게 몇백 개를 삶았기 때문에 그것도 먹거리가 되었고 사람들도 참 많이 왔었습니다. 하루에 3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기도받을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줄을 서서 있었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도에서처럼 2박 3일을 걸려 오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중국도 땅이 넓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오신 분들은 다시 갔다 오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숙식을 하셨습니다. 대신 창문도 닦고 청소도 하고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줄을 서서 기도받기를 원해 전도사들도 다들 강단에 올라와 기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전날에 한번 기도받고 좋아지는 분들은 전도사들에게 기도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안수를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중환자들은 제가 먼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간이 안 좋은 사람, 무슨 병, 열거할 수도 없는 수많은 병들. 저는 중국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니 제 손을 갖다 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무조건 치유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집회를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 사람이 강대상에서 중국 본토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삼자교회 목사님이 한 번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 때마다 삼자교회 목사님이 보호 차원에서 나오셔서 성도들과 같이 동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호 차원이 아니라 꼭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집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영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분은 술과 담배도 즐기는 것 같고 영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집사님인지 어쩔 수 없이 부르는 호칭 같았습니다. 어느 날 삼자교회 목사님도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분이 술 취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취한 남자는 목사도 아니면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자격으로 여기를 당분간 맡아서 이끌기 위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일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삼자교회 목사님께 예배 인도를 맡기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갔습니다. 전도사들도 저를 따라왔고 1층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 남자는 거만하게 담배를 물고 앉아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여자들인 우리를 겁주었습니다. 본인이 공산당인데 신고를 하겠다는 둥, 돈이 필요하다는 둥 한참을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는데 건물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주인은 중국 사람이었지만 저희들을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1년 넘게 밀린 세도 주고 음식해서 잔치하던 날 와서 음식도 먹고 집회 때 은혜 받고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영접 기도도 받았습니다. 나이도 저랑 동갑이어서 더 친근감 있게 저희들에게 잘해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와서 저희들을 괴롭히지 말라면서 밥 사준다고 그 사람을 달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삼자교회 목사님은 나가셨고 성도들은 걱정이 되어 남아 있으셔서 통역하시는 분이 있으시냐고 하니까 조선족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해주겠다며 나오셨습니다. 그때가 저녁 10시쯤 되었는데 찬양 기도회를 하자고 하면서 저희는 한국말로 그분들은 중국말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방언이도 못하는 분 손 들라고 하니까 30명 가까이 모인 분들이 거의 다 손을 들어 방언받기를 사모하고 부르짖으라 했더니 다들 열심을 내고 기도하셨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머리에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사단이가 먼저 와서 방해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서리 집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어느 날 천국 지옥 간증을 했었는데 담배나 술을 즐기고 방탕하게 살면 지옥 간다고 했더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며 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공산당원인데 자기 말 한마디면 잡혀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협박하면서 선교 오시는 분들을 등쳐먹고 있었나 봅니다. 주님께서 그날은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셔서 간증하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손을 들고 나와서 치유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집회하는 동안 성령님의 인재가 강해서 계속 우시면서 기도를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남자분이 손을 들고 나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간암 환자라고 하십니다. 통증이 심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피통을 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때 기도를 서너 번 받고 오늘 아침엔 아프지 않아서 자전거 타고 와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어떤 날 집회 때는 할아버지가 엎여 들어오셨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 중풍 환자였습니다. 이분도 기도받고 걸으셔서 다들 박수쳤고 저는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부부는 신방을 요청했었는데 집에 가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집은 아궁이가 집 안에 있었고 벽지가 아닌 신문지를 바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문 입구에는 복자가 써진 빨간 딱지들을 붙여놓고 있어서 물어보니 신년초마다 삼자교회에서 한 장에 얼마씩을 받고 판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서 이렇게 문 입구마다 붙이면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으니 참 한심했습니다. 주님께서 떼버리라고 해서 저랑 전도사들이 손수 떼버렸습니다. 집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침대 위에 양손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를 좋아하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밥 가져다 주는 엄마를 손톱으로 쥐어뜯고 때리고 옷을 다 벗어버려서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근육질 몸이라 힘도 세서 어떤 때는 끈도 끊어버린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청년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국말로 응 하듯이 대답도 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머리에 축복 기도도 해주었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래도 영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치료되셔서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에 나가세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제 손을 확 낚아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휙 돌려버리는데 제 손이 360도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면서 손을 빼면 이 싸움에서 진다.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든지 부러지면 고치시든지 하시겠지. 손이 한 바퀴가 돌아가자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제 뒤에 있던 집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놀라서 다들 달려들어 저를 빼내었습니다. 손은 전혀 아프지 않았고 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더 담대하게 다가가서 등이고 머리고 어깨고 안수하면서 명령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부모님께 축복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 치료되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진실로 섬기세요. 복자는 문에 다시는 붙이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해주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세요. 제가 아버지 등짝을 몇 대 때렸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이 아파서 아들 엄마와 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한참을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에 여러 집을 신방했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옆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도 했고 10명 남짓 모이는 가정교회에 초대받아 예배를 인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교 경비가 부족해서 저희 선교팀 항공료마저 써버렸을 때 주님께서 은혜 받은 조선족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비행기 티켓을 사주기도 하셨고 그때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에도 그 선교회를 따라서 중국 선교를 갔었는데 어린이 찬양팀과 합류한 선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빨래를 했었고 중국 교회에 세탁기와 컴퓨터도 사드렸고 그 외에 선교비도 그때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드렸답니다. 참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